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염려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녀 문제로 염려하고, 건강 문제로 염려하고,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염려와 선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만 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풍선을 잡고 있으면 풍선을 끊어야 풍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잡고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한 그런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닥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떻게 그 얻은 자녀를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가. 다시 이야기하면은 바로 기도하는 법과 맡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절실함은 바로 기도가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을 때 그 서원의 내용을 갖는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어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처 분인나가 자기보다도 앞서서 자식을 낳으니 한나의 마음은 날마다 격분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생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아들이 자식이 없음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것 뿐이죠. 그 슬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날마다 그는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죠. 주위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어요. 이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1장 20절을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바로 맡김에 의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했을 때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맡김. 본문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맡기는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그의 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한나는 그동안 자기의 서러움을 통곡하며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수치도 분노도 슬픔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바로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다시 그를 돌려드리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흐름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서원 기도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서원을 지금 갚는 내용이죠.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김은 또한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맡김은 하나님께 정확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잊고 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한 후에 때로는 걱정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붙들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엄마한테 엄마 나 장난감 사줘?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너 내일 사줄 거야. 그런데 저녁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장난감 사줘? 그래 내일 사준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 전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장난감 사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질 급한 아버지는 어때요? 제 녀석이라는 것이죠. 내가 약속했잖아 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믿었으면 기도했으면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을 바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좀 익숙하지 못합니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맡겼는가 안 맡겼는가 잊을 때가 많죠. 근데 맡겼다는 것은요 바로 그의 마음까지는 맡기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겼을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의 얼굴빛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원통함과 격분으로 인하여서 얼굴이 망가졌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자, 우리는 이곳에서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자, 내가 구하는 내용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내용, 오늘 큐티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맡김의 상황이고 그 맡김을 위한 기도였다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던지운다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김 후에 응답을 받으면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나는 자기가 맡김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신앙의 중요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응답받은 후에 그의 태도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응답받으면 어때요? 감사는 하지만 약속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릅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날 한나는 남편의 행차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내가 오늘은 그의 행차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제 아이가 젖을 때면은 이 아이를 완전히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다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영원히 하리라. 어디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오래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까? 한나에게는 아마 그의 인생 전부와도 바꿔도 안 바꿀 그런 아들이 아닙니까? 가문의 희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김입니다.
맡김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얻은 후에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맡김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런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거를 이행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 지나고 2학기째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학생 때 중병에 걸렸답니다. 도저히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을 때 나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시기만 하면은 제가 주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계산해 보니까요 20몇 년이 지난 후에 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끄적끄적 제 아내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샤인머스켓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샤인머스켓 갖고 와서 이렇게 주변에 나눠주는 것도 봤습니다. 자, 이걸 치는데 제가 추수 때는 좀 바쁘지만 할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참 잘 됐네요. 해가지고 자, 그와 즐겁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기 싫은 거였죠. 아니면 어떤 무슨 연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 부정. 그래 가지고 그 친구는 그것으로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을 바라보죠. 한때의 감정적인 아니면 한때 받은 은혜,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때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서리라고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시간이 되니까 자기가 아깝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 드리냐라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안타까운 기억이 지금도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도 죽었습니다. 그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면은 그를 바로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룻의 고백을 한번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내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어쩌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한번 튀어나온 말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신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축복의 복을 빌어주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복이 바로 상대방에서 가는 것이죠.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복에는 마치 영혼에 그 말 속에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신중한 것이에요. 바로 말을 항상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지금 자기의 마음에 그런 고백을 지금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것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룻은 결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신랑감을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으니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바로 다윗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처럼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을 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김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졌을 때고 약속한 기일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드리러 가는 길에 단순하게 그냥 사무엘 손 잡고 쫄랑쫄랑 따라오는 사무엘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가는 길에 그의 마음도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 3마리, 수소 1마리도 큰 부자일 텐데 3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어찌면 자기 재산의 일부를 그곳에 바치는 것입니다.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는 여호와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마음이 갈 때 바로 우리의 그런 예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한 아들을 드리는 상황에서 정말 그가 결단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얻은 아들인데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인데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사무엘을 사랑하는데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바로 이것을 누르고 드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헌신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바로 그녀는 마음의 흔들림을 붙잡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도 이미 드리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맡김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이죠. 맡김은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바로 맡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맡기려고 달려가는데 자기의 것이 생각이 나서 되돌아가는 그 신학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맡기려고 했으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약속했으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도 안 되면 1년 해도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10년 해도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한 번 왔으면 호박이라도 찔러봐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 신앙은요, 직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길은요, 바로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책임지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자식을 내가 끌어안고 언제까지 가슴 속에서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시험난 20살 먹은 청년도 가슴에 끌어안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그가 그 나이에 맞게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군대에 갔을 때도 부모가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90살을 먹은 할머니가 70살 먹은 아들에게 애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도 하죠. 우리는 맡기시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애착하는 것은 아이의 발전과 자발성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은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죠. 깨지고 부딪히면서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세상에 험준 산량 상구를
넘어설 때 그 바위에 그 물에 씻기면서 거친 나무에 씻기면서 그가 그 험준살령을 지나갈 때 그가 당당히 성인으로 커가는 것이죠. 신앙도야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게 항상 돌볼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풀어주시고 맡김, 하나님께 맡김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는 것이죠. 내 자식은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통제 욕구가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 관리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겠죠.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자녀를 너무 간섭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는 이번 학교는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이의 그런 재능과 맞지 않는 그런 쪽을 너무 강요한다든지 아이는 분명히 운동에 소질이 있는데 아이를 갖다가 야 이래봬도 예술이 중요하지 너 피아노 정도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소질이 없는 피아노 학원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그런 통제 욕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직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는 쉽게 말해서 미용의 소질이 있는데 얘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는 그래도 이런 쪽으로 조금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너는 미용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 되라고 그의 길을 가로막는다든지 취미 활동까지도 부모가 간섭하는 것 이게 통제 욕구입니다.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쉽게 캐치를 해내야 되고 그의 삶이 바로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직업이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면 그게 최고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인생의 가치가 어떤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 성공했거나 어떤 법관이나 거대한 기업가나 의사가 성공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그 사람을 분명히 성공자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청소하는 사람이나 어떤 노인요양원에서 그가 그 사회사업을 하며 그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람이나 어디 NGO에서 바로 외국에 가서 힘들어 있는 나라에 가서 돕는 것이나 이런 사람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공했다고 대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바로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직업일 수 있지라도 그거는 인생 전반에서는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는 날 드디어 영원한 천국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가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법관했니? 네가 사장했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렵지만 힘든 상황을 살았지만 그가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니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어디에 기록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생명책에 그 내용들이 정확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떠한 직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의 자녀들 그런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리로 몰고 가려고 하는 통제 욕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속히 파악을 하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길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맡겼을 때에 더 이상 어떤 그런 고민도 할 것이 없습니다.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 바로 그 당시에 뭐 그 나이는 다 그렇잖아요. 사춘기가 굉장히 그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나이죠. 그 시절 어떤 아이들은 뭐 그 대학교 가서도 사춘기 오는 아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사춘기 오잖아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중등부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사는 거 사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걸 더 쪼개어가지고 중등부 교사로 들어가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내가 내 아이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맡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에 그가 비록 여러 번 실수를 했던 그것을 실수를 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굽에서 또 아비멜렉 앞에서 실수를 범했지만 그를 그때마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그가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 요셉은 모세를 여호와께 맡기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 모세의 울음소리가 이제 너무 커서 벽장 안에서 키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크면은 그 소리가 동네에 진동해서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죽일 것이 분명하니 내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송진을 따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 바르고 또 바르고 행여라도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애타는 심정으로 그 갈대 상자를 칠을 하고 그 위에 포근한 걸 놓고 모세를 얹어놓고 물 위에 뛰어들었습니다. 둥둥 뛰어보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옵니다. 어떤 동물이 와서 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바닷물이 넘쳐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 바구니에 물이 새서 이 바구니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맡김이라는 거예요. 맡겼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궁중에서 생활하게 하였고요. 그를 또 때가 되매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또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이 맡김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존경하는 인물 한 명을 소개합니다. 장기려 박사라는 분, 바로 그가 피난 와서 부산에 정착하면서 복음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함께 내려오지 못한 아내를 생각하면서 평생토록 호라비에 살며 자기 부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료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식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개와 같은 것이죠. 지금은 의료보험 제도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맡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가꾸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진 사무엘, 한나가 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다윗 왕을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의 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맡김이 한 시대를 바꾼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름답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교회를 맡기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며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맡기면 잃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심의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맡기면 우리의 그릇이 비워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본받아서 자녀를 위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학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3월달이 되어서 지금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걱정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키워주십시오. 나의 자녀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위해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거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기도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법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